있습니다.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야, 옆집 철수는, 뒷집 영희는, 그놈의 철수랑 영희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뭐 말도 잘 듣고 인사도 잘하고 한다는데 너는 왜?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애들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우리 엄마는 나를 주워왔나 봐. 그럼 그 집에 애랑 살지 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소기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 의도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바뀌고 좋아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 사람의 존재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기는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데 너는 왜 내 마음에 안 드냐? 근데 보세요. 이게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보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얘기한 거죠. 그 사람이 아마 다음에 말할 때는 그걸 칭찬할지도 몰라요. 당신은 참 이래서 참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좀 온순한 분이다. 그러면은 안 좋게 보면 물러 터져가지고 그냥 저거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밥이나 얻어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좋게 보면요, 참 성품이 온유해서 좋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때의 그 사람의 느낌이나 자기의 손의 이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말들은 우리를 굉장히 상처 입게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서일교회인데 아무개 교회는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가지고 서일교회를 판단하면 서일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런 걸 못하는 우리 교회가 한심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런 이야기가 악한 의도가 있든 없든 그런 비교를 사용해서 저 교회는 저렇다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듣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보이는 현실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가깝고 아는 사람이 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경험, 선지식, 고정관념, 그 당시의 느낌,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현실을 보는 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경을 보는 눈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라고 편의상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만 믿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는 자기 삶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작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의무로 다니는 거고 죽은 다음에 어디 무서운 데 가기 싫어서,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은 이 토기장이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따질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마치 운명이나 숙명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읽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러므로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바뀔 거를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기대한다거나 하는 건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나도 이게 완성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죠.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저 모습이 지금 완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지내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거나 세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한계, 이런 것들이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내가 머리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뭘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런 걸 줬는데 왜 나는 저런 게 부러운데 나한테는 안 줬나, 왜 이따위로 만들었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런 거죠. 물론 성경의 문법과 맥락이나 이런 걸 좀 건강하게 접해 오신 분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으로 가시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따라서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해석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이 구원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는 분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나는 지금도 매일 구원을 새롭게 받는 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산다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내가 아직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고 읽죠. 나는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 진흙인 거죠. 진흙. 이해가 가십니까?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그냥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따질 이야기인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릇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졌다면 이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때요? 그릇을 만드는 동안 토기장이는 이 진흙도 아니고 그릇도 아닌 이상한 걸 가지고 막 주물르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진흙도 아니고 그릇도 아닌 이상한 보잘것없는 그것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이딴 식으로 만듭니까? 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릇도 아니라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만들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토기장이에게는
굳이 그런 이상한 걸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버려버리거나 깨트려버리거나 새로 시작해버리거나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 진흙도 뭣도 아닌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고, 그 애정 넘치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원망할 일입니까? 고마운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공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기도 심지어는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 진흙을, 이 그릇이 될 진흙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적대하고 씨름하는 관계에서는 뭐 쟤는 줬는데 나는 왜 안 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게 아니구나 아직이라고 믿어져서 불평할 게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는 일이 벌써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완성된 그릇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니까 이 그릇은 고려 청자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은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 고려 청자로 이미 만들어서 태어났다 우리는. 그리고 저 막그릇, 요강 이런 건 뭐예요? 이방인들. 이거는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장작깨비로 만들었다. 그렇게 벌써 그냥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끝이에요, 고려청자 막그릇이.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금수저, 흙수저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유대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런 식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대를 벗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셀이나 창기 같은 이 세상으로 따지면은 막그릇 중에 막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세요. 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분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자칭 고려청자라는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막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막그릇 같은, 겉보기에는 막그릇 같아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거고, 자기가 다 안다고 하면서 다 지킨다고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척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 율법적인 사람일수록 안 걸리면 그만이야. 안 걸리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도 문제가 아니야. 안 걸리면 돼요, 그냥 사람한테. 그래서 보통 말을 잘 안 들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큰 문제 없으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그만이고, 기준이 굉장히 높은 척 하는데 사실은 낮아요. 안 걸리면 그만
정도예요. 그러다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재수없게 걸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원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잘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뭐 전부 잘못한 건 아니어도 그냥 잘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5글자. 미안합니다. 3글자로 할 거면 미안해. 4글자로 할 거면 미안해요. 유치원에서 대부분 배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재수 없어서 걸린 것 뿐이니까. 내가 의롭고 싶기 때문에. 그냥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끝날 것을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요. 거기서 솔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믿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죠. 우리는 뭐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의롭기 위해서는 너를 공격하면 돼요. 비교하면 돼요. 비교. 그러니까 자기 의는 50대 50 이런 거 없어요. 100%예요.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쪽으로 가야 자기 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옳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잘했다, 내가 무조건 의롭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죄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랑 통해요.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서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면 계속 남을 정죄하면서 삽니다.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는 전부 비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게 불가능해져요. 사람을 솔직하게 대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져요. 늘 긴장 상태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실 고려청자가 아니었고 이방인들도 사실은 막그릇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도 아니에요. 전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에서와 야곱, 그 증거로 에서와 야곱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우리의 경험과 기준을 갖고 보면 스스로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 진흙덩어리야, 뭐 미완성이야 평생, 하나님 뭐 어차피 진흙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맘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뭔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저 진흙덩이보다는 제가 낫죠. 저거는 아마 하나님이 빚어도 아무리 빚어도 안 될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비교하면 나중에 어떤 그릇이 더 예쁘게 나올까요? 손가락질 하는 그릇이 예쁘게 나올까요? 손가락질 받는 그릇이 예쁘게 나올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손가락질 받는 그릇이 더 예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나는 아직 진흙이야.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고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내가 완벽하게 완성된 그릇이고 싶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진흙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걸 믿는 거죠. 내가 지금 보기엔 이렇게 그릇도 아니고 진흙도 아닌 이상한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손대서 빚어가고 계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만들어져 갈 것이다. 할렐루야. 매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빚으신다고요. 우리가 심각한 실수나 실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자책하고 비하하고 이런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볼 때 완성된 그릇으로 보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화점에 가셨어요. 컵을 하나 사시는데 깨졌어요. 사요, 안 사요? 그러면 그걸 깨진 컵 사요? 안 사요. 그런 거 안 사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조금 이렇게 겪어보면 어때요? 조금씩은 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안 산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안 산다니까요. 아무도 안 사줘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뭘 삽니까? 누가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사나요? 아니에요. 시골로 가요. 그리고 그냥 땅에서 뭘 캐요? 진흙을 캐요, 진흙을. 그거를 사올 수도 있고. 그거 다릅니다. 그릇으로 보냐, 진흙으로 보냐. 형제를 볼 때 완성된 그릇으로 보면은 저건 안 변해. 저건 깨진 그릇이고 저건 글렀어. 이렇게 본다니까요. 사람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저거라 그래요, 저거. 그러나 형제를 볼 때에도 그 형제가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릇, 진흙,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아직 다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지금은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때로는 부드럽게 만져야 되고 때로는 튀어나온 데 깎아내고 그러기도 해야 되지만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또 내가 막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흙을 막 이제 막 치는 거죠. 진흙과 진흙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럼 이거는 아예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게 됩니다. 엉겨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 물레 돌리면서 진흙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흙이 다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캐서 보면 달라요. 바로 옆에서 캐도 흙이 달라요. 농도나 뭐 이렇게 점도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동네가 캐온 동네가 다르면 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 기술적으로 그냥 딱 만들면 명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류 장인은 그 그릇의
그 진흙의 고유한 성질과 특성과 이런 걸 고려해서 거의 진흙과 교감하면서 만들죠, 이렇게 그릇을.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잔말 말고 그냥 순종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그릇을 각각 정말 다른 진흙들을 만드시는데,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도 힘들긴 한데 그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돌리다 보면 TV에서 많이 보셨을걸요? 그릇이, 이 아마추어가 돌리면 막 그릇이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진흙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휘돌죠. 끈 떨어진 연처럼 막 날아가죠. 그러면은 토기장이는 에이 승질 나는데 그냥 확 갖다 버리고 다시 진흙 갖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주워다가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루묵이라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도루묵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야, 하나님이 날 사랑을 안 해. 이거 봐, 도루묵이잖아, 도루. 안 변하잖아, 내 인생은. 그렇게 따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그릇 만들다가 폭삭 주저앉은 그 그릇을, 진흙을 다시 주워다가 또 처음부터 또 하면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린다고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이라서 그래요. 25절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호세아 성경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이면 백성이고 아니면 아니지, 백성이 아닌 자를 왜 백성이라고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했지 왜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불러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잘했으니까 택하고 못했으니까 잘라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은 처음부터 아무런 선택의 여지 없이 무슨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운명을 혼동합니다. 운명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내 운명이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해? 내 운명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운명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내 팔자, 쉽게 말해서 팔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를 운명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수합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할 게 있나 우리가, 이렇게 가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타락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잘 믿게 정해져 있다가 타락하는 것도 정해져 있었다. 혹은 원래 타락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잘 믿었던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운명을. 근데 아니에요. 운명하고 하나님 달라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못 믿어요. 결국 언제 탈락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게 결국 순환 논리의 오류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 하면서 내가 탈락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모순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매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한 이 기회를 하나님이 먼저 끊으시는 적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성경이 있어서.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간이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닫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비유로는 그릇을 엎어놓는 겁니다. 그릇도 뭣도 아닌데 사실 아직도 그걸 아예 엎어놔요.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 건들지 마세요. 엎어놓는 거예요. 타락할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엎어놓는 거예요. 그릇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무슨 장부에 적어놓고 막 원수 맺고 영원히 무슨 지옥불에 떨어질 것, 한 번 잘못했으니까 금 넘어왔어? 넌 불합격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에게서 많이 상처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불합격, 취소, 너는 그냥 탈락,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나요? 이 세상에 오셨던 건 그때죠. 잠깐 33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근데 계신 건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 원래 계셨어요. 그냥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고, 죄를 지을 때도 함께 계셨고, 이 세상 역사, 모든 역사 속에 함께 계셨어요. 그냥 계셨어요. 보셨어요. 늘. 그리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다가 세상 역사에 잠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게 요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 역사에 굳이 오셨냐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돼서 오냐,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런 메시아는 없다 그랬는데 왜 굳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막 무슨 UFO 같은 거 하나 타고 내려오시지 않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시고 먹을 걸 드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는 걸로 끝나면 우리가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걸로 딱 그릇을 엎어놓는다면 사실 자기도 압니다. 그런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구원을 지금 별로 나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그래서 모호해요. 느낌이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고 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막 흔들려요. 내 삶이 좀 잘 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의심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호함의 경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느낌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고, 기도하실 때 늘 빠지지 않는 말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대요. 할렐루야. 호세아 성경에. 그리고 별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의 그 반응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뭐 따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죠, 지금도. 그리고 26절 말씀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심판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망가져 있고 그 증거가 여러 면에서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로 인간이 돼서 걸어 들어오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셨지만 아무나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들. 이제 땡땡땡 수업이 끝났어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 공부가 좀 모자라면은 옛날엔 뭐 했죠? 나머지 공부 했잖아요.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좀 공부를 보통 잘하는 친구가 하나요? 못하는 친구가 하나요? 근데 나머지 공부가 강제니까 하지 자율에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땡땡땡 하면 집에 가겠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근데 진짜로 나는 내가 모자라다. 나는 모질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잘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질이다. 나는 모질이다. 라고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나머지 공부가 자율이라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거기에 남습니다. 그러면 모질이들만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일반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치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덜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모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는 그래서 이룬자들. 이룬자들은 여기 안 와요. 아는 자들 여기 안 와요. 아니까. 내가 다 왔는데 뭐로 와요? 아니면 와도 그냥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저건 맞고 저건 틀리네. 이렇게 들었죠. 그러나 나는 모질이다 라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대부분
교회 먼저 나온 사람하고 늦게 나온 사람 얘기로 들으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꼴찌처럼 보이는 사람이 1등일 수 있고, 세상에서는 1등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등일 수도 있는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등인지 꼴등인지 그거 보고 살지 마시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지금 진흙과 그릇 사이에 있는 이런 우리들, 사실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자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모자란 줄 알면 성질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막 자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입으로는 모자라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급하니까 사람 따라가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대충 말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릇이 엎어져서 이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진흙과 막 엉겨붙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릇으로 쉬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느낌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읽지 않고 우리의 손해와 이익을 따라 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경을 읽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사가 필요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현실과 상황을 따라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갖다 붙이지 않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만큼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으니 겸손히 듣고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자존심으로 망쳐놓은 것들을 주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날까지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내 백성이라고,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때로는 야속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면서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키워보고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더불어 살아보고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니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끝날까지 약속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형제들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